모든 것에는 법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법이 없는 공동체, 법이 없는 세계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세 종류의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이기도 하고 우리 신학계에 있어서는 신학 대전을 저술한 정말 대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세 종류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사람의 법이 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법조문이 있느냐, 역사상 얼마만큼의 법조문이 있느냐, 무려 3,500만 개의 법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지금도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폐기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겠죠. 또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연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봄이 있었고 가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겨울이 오겠죠. 누가 만든 법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에도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의문을 가질 분들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 자연법을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요, 사람이 만든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든 법 위에 자연법이 있고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다. 자연법이나 인간이 만든 인간법이나 이 모든 법들을 법되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전제되지 않냐고서는 인간의 법도 무용한 것이고 자연법도 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법이 최고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 이거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수정하고 개정하고 폐기하고 또 새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법만 잘 만들면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법을 만든 우리들 자신이 중요한 거죠. 자연법보다 사람의 만든 법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간단해요. 만약에 자연법이 깨어져서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어졌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간이 뭐 합니까? 서둘러서 그게 맞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연법이 깨지게 되면 구호를 위해서 하고 긴급 재난지대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이 우위가 될 수가 없고 자연법이 우위가 되는 거고, 그 자연을 지으시고 자연을 총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벌로 끝나요. 가둬놓고 그 형기를 살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법은 모든 자연법칙으로 되어져 가지만
항상 낡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엔트로피라고 해서 다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제가 사용하다가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겠죠. 왜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뉴턴이가 그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무슨 법칙이에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면. 그런데 보십시오. 이 컵이 멀쩡한 컵이 있다가 제가 실수해서 떨어뜨렸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떨어진 컵이 다시 강단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원 상태로 이렇게 되어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새로운 컵으로 온전한 컵으로 탄생하는 그날은 절대로 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법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 법도 온전하지 못하다. 점점 엔트로피, 흠것으로 낡은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죽었더라도 다시 살게 하고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늙고 쇠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 지었던 죄인이라도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규칙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강해가 20장까지 왔어요. 20장은 여러분 타이틀이 십계명장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요. 20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출애굽기가 나온다. 성경은 출애굽기는 몇 번째 성경이고 두 번째 성경이고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다? 여러분 그 어려운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대답을 잘하시네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니까 십계명이죠. 그럼 두 번째 성경에 십계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20장 그렇게 다 가시면 돼요. 십계명에 대해서 성경에 찾고 싶으면 뭐 아이들이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뭐 아버님, 어머님 물으면 십계명 야 임마 20장 펴봐 임마 출애굽기 20장 다 이것만큼은 큰 소리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20장에 뭐가 나온다?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모세가 그 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십계명의 서막이기도 해요. 이 막이 그치게 되면 이제는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라고요? 서론격이에요. 이 서론격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 이 계명을 내가 왜 주는지를 너네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딱 먼저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 법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십계명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징적인 모습으로 특징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3절 이하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하실 것인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하실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었다. 너네들은 애굽에서 살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며 살았다. 너네들은 너무나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뭐 했다고요? 인도하여 내었다.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유케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바로 너네들을 있게 한, 오늘이 있게 한, 너희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안겨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실 건데 그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 너네들 내가 십계명을 줄 거니까 십계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 지키도록 해.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 주마. 너네들에게 자유를 안겨다 줄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아 주마. 그렇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요. 아닙니까? 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 줄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위해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뭐 됐어요? 해방되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그 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비참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금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곳까지 나온 겁니다. 자기네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뭐를 선포해 주시죠?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 백성 되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는 내 법을 줄 거니까 너희들 지금부터는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준 법대로 살거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독히 하고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으냐?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제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진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율법 지키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온전해질 수가 없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철저하게 확신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렇게 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율법을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율법을 우리만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큰 소리 할 정도로 당당하게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조금 알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안다고 자부심 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경멸까지 한 그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랬던 사람이 오늘 20장 1절 2절도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20장 1절 2절만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았어도 율법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만이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심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어.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누구의 법도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을 주신 목적. 자, 일단 법부터 생각합시다. 여러분, 법은 좋아요? 법 때문에 미치겠어요? 법이 자유로 와닿아요? 법이 짐으로 와닿아요? 짐으로 와닿죠. 그렇죠? 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너무 바빠요. 제가 저쪽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막 차들이 그냥 막 밀려 있는 거예요. 신호가 왜 그렇게 많아요? 특히 경주 갈 때는 미치겠어요. 지금 제가 신학원에 나가는데 옛날에는 제가 제일교회 갈 때까지 8분이만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8분 가도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분 걸리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교회까지 가는데 제가 강의를 10분, 20분 벌써 몇 번 어기는지 몰라요. 지금은 30분, 지난번에는 6시에 나가는데도 또 10분 늦었더라고요. 여기서 제일교회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무려 40분이나 걸려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신호고 나발이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달리고 싶잖아요. 맞죠? 경주 갈 때도 늘 그런 생각이고 왜 이놈의 그 신호가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신호가 많냐? 왜 걸리는 게 이렇게 많냐? 이거 좀 없애버리면 안 되나? 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 법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빨리 못 가잖아요. 근데 법은 우리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뭐 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해서 법은 사실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십계명마저도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참 교회 가니까 하라는 거는 별로 없고
뭐만 많다? 하지 말라는 것만 많더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짧은 옷 입지 말고 짧은 치마 입지 마라. 왜 그렇게 졸지 마라. 피곤해 미치. 왜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이거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계명 몇 가지 계명?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십계명 중에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거는 몇 개? 2개. 손가락을 보면 돼요. 하라는 거는 2개. 나머지 8개는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외에는 전부 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연법, 세상법은 혹시나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제약해 만들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첫 번째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한다. 세상 법도 질서 때문에 만든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별로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에 여자가 혼자 다니는 게 쉬워요?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 현관문 제대로 잠가는지 안 잠가는지 확인하고 오셨나요? 제대로 잠그고 오셨나요? 혹시 이 설교 갑자기 해가지고 설교는 이제 기전에 없고 내가 진짜 잠갔나 안 잠갔나? 그 생각으로 또 사로 빠져버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왜 방거리를 우리가 다닐 수가 없어요? 혼자서? 미국 같은 데는요, 해만 지면 절대로 밖에 나. 이번에도 우리 한인 교포가 슈퍼마켓, 페미니즘인가 그거 했다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술을 달라고 했다고. 술 안 준다 그랬더니, 요놈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슈퍼 사장 끌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때렸다라 그러잖아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미국같이 좋은 나라도 밤에는 절대로 밖에 못 나가요.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면은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지 혼자 가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이들 볼 때 절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부모가 안 데려다 주면 안 되고 부모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요, 돈 버는 아르바이트를 그거 애들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거 하면서 이제 조금 혜택을 보고 그래 공부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 제대로 지켰다면 한밤중에 다녀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 지켰다면 문 안 잠그고 나오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명은 잘 지키면 그 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데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할 것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뭐 한마디 말하면 저거가 다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다고 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정확하게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읽고만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것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자도 아니다. 그것을 뭐 하는 자다?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 일로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앞에 봐십시오. 그 앞에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율법 앞에 붙이고 있는 서술을 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할 것도 못하게 만드는 율법이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다. 법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다?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불완전한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온전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악법도 뭐라고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독배를 마신 걸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는 나쁜 법인데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온전한 법이라. 좋은 법을 주셨는데 악법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좋은 법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뭐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그 3,000년 전에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다. 뭐를? 규례를 지킬 것을. 그런 계명, 법을 지킬 것을 너에게 명령했다. 그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왜 지켜야 되는 거 하니까 그 법을 뭘 위해서 주었다? 네 행복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뭐 해줄 수가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10가지 계명, 율법들, 그 계명들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떠냐면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크게 우리는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몇 가지 법으로? 세 가지 법으로 정리를 했던 것처럼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요. 다른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는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세 부분으로. 세 부분이 별로 좋지 않겠다는 거거든. 두 부분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자, 그러나 세 부분이 더 깊은 내용이 될 겁니다. 십계명이 총 몇 가지 계명이죠? 그 대답 잘하셨죠? 그 어려운 질문을. 근데 십계명을 몇 부분으로 나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그 하나가 남는 계명이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을 일단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면 1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3계명까지. 1계명, 2계명, 4계명, 3계명. 여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됐죠? 자, 4계명은 밑으로 내려놨으니까 그 다음 묶을 수 있는 거는 5계명, 6계명, 7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사람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되나요? 사람에 관계된 계명. 그럼 남은 부분이 뭡니까? 8계명, 9계명, 10계명. 이거는 사물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되나요? 뭐에 관계된 거? 사물에 관계된 거. 그러면 하나는 왜 뺐냐? 4계명 왜 뺐냐? 이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요. 이 4계명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단락으로 딱딱 나누는 게 있죠. 그 계명들이 4계명 속에 종합이 되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4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 안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 5에서 7계명까지 8에서 9계명까지가 어디에 들어있다? 4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잘해주죠? 방송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이거 오늘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단락을 탁탁 해주니까 여러분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4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4계명.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찾으시기를 바라요. 4계명 찾았습니까? 4계명? 4계명? 예. 아니면 찬송가 속에 있으니까 찬송가 속에. 찬송가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거 말고 4계명 전체를 한번 보도록. 찬송가 뒤편을 보십시오. 찬송가 뒤편 10계명 되어 있죠. 4계명 저 글씨가 작게 나오는데 좀 볼까요?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했습니다. 뭐에 관계된 겁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가축은 사물에 들어가요. 가축이나 그 다음에 뭐라 나왔나요?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4계명, 10계명 전체가 기억이 안 나거들랑 4계명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봐야 할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배열입니다. 10계명의 배열. 10계명.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 두 개로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몇 개로 이해하면 좋다? 세 개로. 그럼 이 배열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뭐를 분명히 하라? 우선순위. 제일 먼저 누구를 우선해라? 하나님. 그 다음으로 누구 우선해라? 사람 우선. 그 다음 뭐를 우선해라? 사물 우선해라. 이걸 제대로 지켜가면 행복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요. 거꾸로 돼가잖아요.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거꾸로 돼간다니까요. 거꾸로 가고 뭐예요? 사물, 돈이면 된다라는 거.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지금은 사람 인본주의에 치닫게 되면서 신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는 더욱더 불행해지고 불안과 초조 속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목욕하다가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와, 정말요. 안 그래도 열탕이 들어가 있는 동에 열 받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엄청난 열을 받고 있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식놈이 술을 마신 거예요. 음주를 한 거예요. 음주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었으니 운전하지 마라. 그 말 했다고 곡했다고 이 술 먹은 아들이 저 아버지 차 안에서 때려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없이 하기 위해서는 차에 불을 질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뉴스도. 3살짜리 아이를 찜통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부부싸움하고 그냥 했다 보면 네가 키워라 내가 키워라 여러 샀다가 아이 찜통 목욕통에 있는 찜통 속에 그 아이를 집어넣어놓고 여자가 지나가서 잡혀는 어디 잡히는가 인천 제물포 있는 쪽 거기서 잡혔대. 자꾸 왜 거기 나와 있냐 그래. 죽으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거기 와 있다라. 그리고 애를 왜 그렇게 했냐? 애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지순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로 생각해요? 이 모든 인간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저버리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십계명 속에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깨뜨렸기 때문 아닙니까? 두 번째, 십계명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십계명의 모든 내용은 사랑의 정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정신. 그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뭐해라? 사랑해라. 심지어 집에 부리는 소도 가축도 사랑하고 그래서 좀 쉬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만나는 한 포기의 풀포기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